기간 동안 이제 신명기 말씀을 이제 함께 살펴보다가 다시 이제 요한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잘 연결이 안 되겠지만 이제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중보자의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제 성찬을 하시고 마지막 이제 십자가의 길을 이제 떠나기 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지요.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함께 살펴봤지만 이제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이 기도를 통해서 세 가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도. 21일 기도하기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기도는 이들을 보존하옵소서, 지켜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거룩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 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제자들과 모든 믿는 자들, 오늘 성경에도 보면 9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첫 번째, 이제 다음 주부터 하나씩 살펴보고요. 오늘 그 첫 번째 보존하게 해달라,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보면 끝부분에 보면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해달라. 또 15절에도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면서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보존해달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도 능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 없어도 살아가는 데 전혀 지장이 없지요. 왜냐하면 세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모든 믿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 앞에 지켜달라, 보존하게 해달라라고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스스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지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전적인 무능함, 전적으로 타락해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눈꼽만큼도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이 정도면 한 거 아니냐, 우리의 의나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수고의 어떤 대가를 당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간혹 나타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보존하게 해달라고 죽음의 문턱에서 이런 기도를 하냐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하지요. 먼저 9절을 보면, 끝에 보면 내게 주신 자들 위함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그들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누구의 것이라다? 소이다 아버지의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버지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까?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하고 죄악 가운데 미혹된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인도자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게 주신 자들을
보존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믿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않도록 구별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이런 믿음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지만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보호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 뭐 국립공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보호구역 뭐 이런 구역을 이제 정해 놓으면 그 구역 안은 똑같은 환경이고 여건이지만 그 구역 안은 여러 가지로 함부로 개발해서도 안 되고 뭐 훼손해서도 안 되고 특별히 보존해야 될 가치가 있기 때문에 보호하는 구역으로 딱 정해 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구별되게 할 필요가 있고 보호하고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다라고 인정을 하십니까? 인정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지켜야 될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보존하고 지켰는데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12 제자를 염두에 두고 그 제자들 하나도 멸망치 않게 예수님이 잘 지켰는데 근데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게 누굴 지칭하는 걸까요? 가룟 유다를 지칭하는 거죠. 가룟 유다를 지칭하면서 그 사람만 내가 보호를 안 했는데 그 이유는 성경을 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한 사람은 예외로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11명은 예수님이 지켜주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가룟 유다는 멸망의 자식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서 예배를 시켰을까? 이런 걸 보면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가룟 유다는 원래부터 이렇게 하기로 예정되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잘못이 아니라 이렇게 예정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아니냐. 그래서 뭐까지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는 자기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했기 때문에 아마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구원받았을까요? 나중에 천국 가서 찾아보세요. 가룟 유다를 찾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야 되냐면 우리가 미혹된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미혹이 된 거예요. 세상에, 자기 생각에. 예수가 이 나라를 회복시켜 줄 정치적인 구원자인 줄 알고 따랐는데 보니까 자기가 원했던 거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오히려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고 위에 있는 권세에 순복하라고 얘기하니까 이 사람 가지고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배신하게 된 거죠. 이건 뭐냐면 가룟 유다의 구원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해방하려고 하는 그런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세력들이 다니고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을 보시면 데살로니가 2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자, 여기에 멸망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멸망의 아들이라는 말과 멸망의 자식이라는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멸망의 자식이라고 했는데 이 말씀에 대입을 해보면 가룟 유다는 불법의 사람이에요. 불법의 사람.
이 불법의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 성경을 보면 미혹된 사람이에요. 위에 보면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면서 먼저 불법의 사람과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 미혹되어서 배교하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가룟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그렇게 하기로 예정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한 하나님의 일꾼의 의미가 아니라 미혹된 사람, 미혹된. 그래서 배교한 사람이죠. 그렇게 보면 베드로도 마귀가 들락날락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마귀에게 미혹이 되고 세상에 미혹이 되고 물질에 미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니까 지금은 뭐 제자들이 큰 소리 뻥뻥 치잖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결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을 일은 없을 겁니다. 죽는 데까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치지만 작은 유혹에도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약한 존재인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미혹에 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지켜주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세 번째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임함이니이다. 믿음 생활하는 이 자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미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세상의 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으로 살기 때문에 미워해요. 시기 질투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세상이 절대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봐야 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삶의 원리와 원칙은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세상과 하나님이 같이 아무 문제 없이 조화를 이루고 그렇게 살아간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가 있는 거지요. 초대교회 때만 세상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어느 시대나 오늘날 우리 시대, 한국에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진다고 해서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여전히 오늘날도 핍박이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핍박의 모양과 모습은 초대교회 때와는 다르겠지요. 어떤 물질의 핍박이 있고요, 관계의 핍박이 있고요,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 이런 걸로 심리적으로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그런 환경적인 어려움이 여전히 오늘날의 모양과 모습으로 존재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고 하더라도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혹의 영이 다니고 있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이 결코 우리의 믿음을 용납하지 않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보호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 보기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했으면 죽음의 문턱 앞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 이들을 보존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냐? 어떻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보존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절에 끝부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뭐로 보존해달라고요? 아버지의 이름. 우리가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존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추술적인 능력이 있고 어떤 하나님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발적인 신비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표현하면 이런 보존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능력이나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원리로 지켜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의지로 나는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갈 거야. 내가 굳게 믿고 또 확신하고 결단하고 마음에 깊이 새긴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원리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우리를 보존하고 지켜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소유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면 나의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나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고, 그래서 예배가 필요하고,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유, 내 믿음 내가 가지면 되지 뭐. 참 위험한, 오만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만한 그런 생각이, 하나님이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몰라요. 너는 네 자신을 진짜 모른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네가 뭔데 네가 네 믿음을 지켜? 네가 뭔데 네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산다고 그래?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속에 들어가야만 온전한 구원과 보호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로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 공로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선행이나 행함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우리의 행함을 요구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 분야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에는 항상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항상 우리의 어떤 행위를 요구하세요.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갖다 바쳐라 라고 어떤 행위를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에는 반드시 우리의 행함과 수고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안 하려고 할 때 문제가 심각한 거죠. 때가 되면 믿음 주시겠지 뭐. 때가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때가 되면. 그리고 지금은 내가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그건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임하는 그런 은혜.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고, 또 예배를 통해서,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유지해 나갈 때 하나님의 그런 돌보심에, 보존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들을 보존하고 지켰는데 어떻게 지켰다고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이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는 거죠. 자, 여기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서 세상은 다 더럽고 오염돼서 세상은 나가면 안 되고 그냥 교회 안에 기도원 안에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고 성경 보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었잖아요. 그 함께 했던 모양과 모습이 뭡니까? 세상을 등지고 변화산 같은 그런 신령한 곳에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제 많은 그런 삶의 이곳저곳 사마리아도 가시고 이방 땅에도 가시고 예루살렘에도 가시고 성전에도 가시고, 그죠? 삶의 모든 환경에 때로 환영을 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문전박대 당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마리아 마을을 불을 내려서 불살라 버리시옵소서 이렇게 열받아가지고 흥분할 때도 있었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수가성 여인에게 물 좀 달라 할 때도 있었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안전한 곳을 찾지 말고, 이 세상에 안전한 곳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안전한 곳을 찾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면 비록 어렵고 힘든 또 영적으로 위험한 곳일지라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편안한 길, 안전한 길로 가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도 그렇고 사업, 직장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진로 결정할 때도 그렇고 좋은 길, 연봉 많이 주는 곳, 또 멋있는 남편감, 아내감 찾지 말고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주는 곳이 어디냐? 그곳을 택하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물질 중심의 시대가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냐라기보다는 연봉이 얼마나 더 많이 주냐, 얼마나 편하냐, 얼마나 장래가 보장이 됐냐, 어떤 스펙으로, 조건으로 뭐든지 선택을 하다 보니까 많은 어려움이 생기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5장 18절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25장 아말렉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아말렉은 이름을 없애버려라 할 정도로 아주 싫어하셨어요. 신명기 25장 18절 보면 곧 그들이 17절 아말렉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18절에 그들이 아말렉입니다.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기억하지 못하도록 아예 씨를 말려버려라 라고 그렇게 간곡히 명령하고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이 아말렉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먼저 전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산 밑에서 전쟁을 하고, 또 모세는 산 위에서 이제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맞잡고 그렇게 기도해서 이겼잖아요. 이 아말렉이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다 보니까 전쟁 한번 해본 경험이 없거든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총칼을 가지고 출애굽한 게 아니고 그냥 먹을 거 무교병 발효되지 않는 그런 밀가루 반죽하고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양 몇 마리 끌고 급하게 출애굽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광야에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괴롭혔냐 하면 선봉에 선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고 제일 뒤에 피곤해서 뒤처져 있는 이런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 또 피곤해서 좀 쉬자, 먼저 가, 천천히 갈게, 뭐 길 가다 보면 꼭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뒤에서 공격을 한 거예요. 얼마나 야비하고 교활합니까? 그런데 이 마귀의 특징이 바로 아말렉 같은 특징이에요. 네. 우리가 은혜 충만할 때는 가만히 있어요. 그런데 좀 피곤하고, 요즘 뭐 사는 것도 아니고 기도해도 응답도 없고 내가 왜 사나 싶네. 비는 오고 우울하고 오늘 같은 날 그냥 파전에다가 아랫목에 그냥 뭐 이럴 때 슬쩍 와가지고 여기 있지 말고 놀러 가자. 그럴 때 친구한테 전화와, 어디 좋은 데가 있는데 놀러 가자, 뭐 하자. 이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자꾸 못하게, 예수님과 동행을 못하게 떨어뜨려요. 우리가 낙심될 때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아말렉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져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는 항상 본진과 함께, 피곤해도 힘들어도 함께 걸어가요. 함께. 예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뭐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예배 드리고, 오늘만 뭐 시간이 아니고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고, 다음에 기도하면 되고, 다음에 나중에, 지금은 바쁘니까,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이 아말렉 같은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시험에 빠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신 가운데 예수님과 꼭 붙어서 친밀함을 유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존해 주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14절,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그들이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음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 내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살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를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그 약한 틈을 타서 예수님을 공격하잖아요. 이 돌을 떡이 되게 해라, 나에게 절해라, 뛰어내려라. 그럴 때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미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말씀. 말씀이라고 하면 뭐 몇 장 몇 절을 달달달달 외워야 되냐? 물론 그것도 말씀이지만 마귀에 미혹되지 않는 말씀의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으로.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드린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을 때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불교 다니는 사람이 우리는 이렇게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다 지질이 궁상이더라.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시험이 들어요. 실상 그렇거든요. 우리끼리는 예수 믿는다고 할렐루야 하면 박수치고 하는데, 명절 때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 동창회 가서 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더 잘 살아요. 외제차 타고 나오고 다이아 반지 끼고 나오고. 근데 교회 권사인데
구리반지 끼고 나가고 체면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이 찾아오죠. 그럴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너희들과는 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야. 자식들, 이번 주일 나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왔어. 나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야. 이런 말씀이 주는 담대함이 있어야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 이 성경을 준 목적이 뭐냐면 이 말씀대로 나 하나님을 믿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세상과 다른 그런 믿음의 삶을 이 세상에 보여줘라. 그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살피고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가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구별된, 보호하고 보존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기도를, 특별히 세 가지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기도가 우리를 보존해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존하는 일이 큰 일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세력이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지킬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뻐서 잘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나 우리의 정체가 무언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우리가 우리 믿음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심하지 말고 아말렉 같은 마귀에게 미혹되지 말고 우리를 잘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내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고, 하루를 마침으로 또 감사하시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세상의 방법을 찾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 죄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보호하심에 이 문제를 극복해 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철저하게 하나님께 의존하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평소에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을 찾지 말고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찬양과 예배와 믿음의 삶을, 또 동행하는 예수님과 친밀한, 멀찍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친밀한 그런 영적인 관계를 회복하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내 삶 속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를 우리가 갖추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한 주간 또 살아가면서 많은 미혹이 있고 많은 영적인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나는 세상의 사람도 아니고 내 인생 나의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다. 악한 사단 마귀야, 나를 함부로 보지 마라. 생긴 건 이래도 그렇게 너희들이 만만하게 볼 그런 존재가 나는 아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는 예수님과 주님 주신 말씀으로 모든 미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승리해서 다음 주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그 기도가 이번 한 주간 내 삶 속에서 응답이 되었네요.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 홀로
받아 주옵소서. 이런 승리의 예배자, 승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악한 사람에게 원수의 미혹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더 많은 유혹이 있고 더 많은 그런 환난과 또 고난을 통해서 어찌하든지 믿음을 약하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멀리하게 하는 아말렉 같은 그런 미혹들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 예수님이 친히 기도해 주신 그 기도처럼 주님의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지켜 보호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영과 홍과 욕이 온전히 보존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예수의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여 지켜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예수의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또 한 주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수고할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고백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